종려주일로 알려져 있는 날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주일은 종려주일로 알려져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가까운 시간들 동안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몇 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고, 이 올라가시게 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고 된다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환호했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는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또 한 주간 있으셨던 일들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또 가셨던 그 걸음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던 것,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한 사랑을 또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기록은 복음서 4권의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 마가복음 11장 이하, 또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 요한복음에서는 비교적 길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는 공강복음서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면에서는 누가복음을 읽었고요. 요한복음의 내용은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날 하시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나는 이제 잠시 후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날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천둥소리 같은 것으로 화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메시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영원히 살아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한 바가 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가까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감람원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이르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올라가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말씀,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서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 둘이 찾아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려고 오려고 하니까 묻죠. 어찌하여 이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서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는 마침내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끌고 옵니다. 제자들은 끌고 와서 자신들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나귀 새끼 위에 태우죠. 또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겉옷으로 이렇게 바닥을 마치 카페트 깔듯이 이렇게 깔고요. 또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또 마가복음이나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들에서 편 나무까지, 흔히 그 이스라엘에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 가지들을 꺾어서 역시 그것을 그 카페트 같이 깔아놓은 그 위에다가 그 나무를 하나씩 베어서 깔아놓은 겁니다. 뭘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걸음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한 걸음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죠.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게 되니까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 38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화답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분이 바로 왕이다 라는 겁니다.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표현했고,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우리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어디서 들어본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하는 소식을 알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될 때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찬송했던 그 내용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표현이 나타나 있죠. 그런 표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안 말씀이죠. 그래서 평화, 영광을 노래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에 대하여 무리들이 이렇게 화답하는 그 일들은 결국 성경이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성취였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8편 25절 이하에서 이런 표현을 예언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에 있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말을 바꾸면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무리들의 찬송 소리가 그와 같았다.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일에 관하여서는 사도 마태가 이 말씀을 분명히 인용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주는데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게 됨을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에 따라서 당시의 무리들이 그와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무리들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이미 선지자들로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막 환호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노래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류하는 겁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막 이러한 소리를 치고 막 하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는 제발 좀 조용히 하게 해달라 이렇게 만류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것을 막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뭘까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는 일이다 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게 되죠. 무리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대단히 의외적인 일을 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41절부터 44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루살렘을 가까이 향하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우시고 탄식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하였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숨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죠. 날이 이를 것이다. 내 원수들이 터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미어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셨는데 여기 보살핌을 받는 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 44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1번 표시되어 있죠. 1번.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 심판받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시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언제냐? 주 70년경에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시면서 우셨을까요? 자신들이 닥칠 그 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우시다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무리들은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즐거워했는데 예수님은 우신 겁니다. 이것이 다른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한 부분이 되죠. 주님이 우시는 그 마음과 제자들은 막 기뻐하고 환호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이 모습은 뭘 기대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일이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일들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런 가득 찬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또 노래했던 모습들이지만,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것은 그들의 바람을 맞춰주기 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뭔가 승리를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로마의 마치 중심으로 행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행진이 아니라 겸손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서 천천히 올라가시면서 그분의 자신을 세상을 위한 화목의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너무 다르죠? 로마의 개순 장군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로마의 중심으로 들어올 때 환호하지만 그 승리라는 게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일은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일이 되었다 하는 면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그분과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몸으로는 하지만 그분과 진정으로 함께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우리의 행실 속에 주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채워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주의 마음을 잘 알아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며 특별히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하신 왕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사이에 어떠한 간격이 있고 어떠한 다른 생각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신 것을 환호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또 그것은 합당한 일이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축으로 올라가시고 고난받으러 올라가신다 하는 주님의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시 생각하면서 몸으로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기대하심을 우리가 잘 알아들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임을 배웁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저희 마음에 잘 새기면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되 주의 뜻과 기대와 마음 잘 알아들이고 헤아리며 따라가는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소원을 주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